사진 먼저 한 장 보겠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이 저술가로 어떻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러시코프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3개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고무지우개, 컴퓨터의 델리트키, 그리고 화이트 수정액입니다. 즉 인간의 실수를 지우고 수정할 수 있는 물품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은 것입니다. 전영록 가수가 쓴 그리고 부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한번 가사 볼까요? 전 이 가사를 보면서 가끔 되게 복음적이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연필로 써야지만 쉽게 지울 수가 있고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노래 다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 음악 주세요. 큐.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더 하다가는 아마 앞으로 나와서 흔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벌써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는 게 옛날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시네요. 사실 누구에게나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도 역시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한 부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많은 환난 이후에 왕이 된 인물입니다. 특히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정말로 다윗을 도왔던 가장 큰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에 보십시오.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신 분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다윗을 변호해 주었고 그를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아끼고 도와주고 사랑했는지 다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3절 4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무기까지 다 내어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왕자니까 가진 것 중에서 하나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 둘뿐이었습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밖에 없고 구하기도 힘든 그 귀한 것을 다윗에게 기꺼이 준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다윗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20장 4절에도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요나단이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함이 기이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여기 기이하다라는 말은 시편 17편 7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사랑이라는 표현도 우리 성경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요나단은 이미 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단의 남은 가족이라도 챙겨야 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9장 6절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소재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2절 3절에 보십시오. 바로 시바였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도맡아 관리하던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소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을 때는 다윗의 통치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언제일까요? 자, 당연히 언제 찾아야 되겠습니까? 초기에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찾았을까요? 자,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사망했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로부터 7년 6개월 뒤였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이제라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보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왕궁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더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더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여전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까지도 계속해서 아내를 또 첩을 많이 뒀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자식들이 많이 생기니까 궁궐을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궁궐을 지은 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힘을,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한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다윗은 온 힘을 기울입니다.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은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에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참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7장 1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평안하게 궁궐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뜻을 다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7장이 앞서 있고 8장이 뒤에 나오지만 원래 역사적인 순서를 따지면 8장이 앞에 나오고 7장이 뒤에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앞장의 내용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7장의 내용을 8장 앞으로 땡겨온 것입니다. 즉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다윗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이때는 그가 왕이 된 지 적어도 20년이 한참 지난 30년이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는 왕이 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미 무비보셋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라에는 자식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다윗은 무비보셋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늦게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자, 그 시대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것이 정치적 상대, 정적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당연히 내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기울였습니까? 그것을 무비보셋은 당연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무비보셋이 장애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었고 그리고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될 아버지 요나단도 죽여버렸습니다. 함께 한날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왕권이 바뀌게 되면 사울의 가문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좀 많이 여행해 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가보실 만한 곳인데요. 강원도 영월에 청령포 단종 유배지입니다. 아, 이런 데가 있었어? 하는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곳인데 한 번 정도는 가보셔야죠. 저는 이곳을 최소 4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도 갔다 왔고, 왜 아픈 역사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바른 시대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꼭 교육의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세에 그의 아들 단종이 보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종을 이곳에 유배지로 보내버렸습니다. 당연히 여러 신하들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복위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사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17세 단종은 사역을 받고 세양회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만큼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 싫고 난 사람은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지 모릅니다.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비보셋 역시 숨어 지내는 동안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다윗이 자신을 찾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로 요나단을 생각했다면 무비보셋을 빨리 찾아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한 다음에 이제 할 거 없으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요나단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자, 먼저 9절과 10절을 보겠는데요. 그 시바에게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앞으로 무비보셋을 잘 섬겨라. 그리고 사울의 집안의 모든 땅을 네가 관리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를 왕자처럼 대우할 테니 넌 앞으로 매일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자, 여기까지는 왠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좀 이상한 말들을 이어서 합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총이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큰 은혜였을까요?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 이 토지는 절대로 사람들이 임의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21장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밭을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신 명령 아닙니까? 라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거짓 술수를 써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됩니까? 19절 21절에 보십시오. 이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울의 기업은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마땅히 무비보셋에게 상속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땅을 돌려주는 일은 다윗이 해야 할 의무이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요나단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줘야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통째로 나라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나단을 생각해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단을 진정 생각했다면 달려가서 안아줘야 합니다. 여즉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넘게, 아니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요나단의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안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호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왕자에 떡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 쓰듯이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사울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매일 같이 뭐를 하자고요?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자고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비보셋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기쁜 일일까요? 30년 동안 숨지고 살다가 갑자기 왕이 불러서 나갔더니 매일 같이 밥 먹자고 합니다. 자, 같이 밥 먹을 때 마음 편하겠습니까?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기관별로 밖에 나가서 단합대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초청하곤 하시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되면 제 옆자리에 사람이 아무도 안 앉습니다.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심하십니다. 제가 무섭나요? 저 여성 호르몬 많은 남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분이라는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해외에서는 남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쫓겨나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어렵다고 다들 자리를 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여성 호르몬 많은 분도 어려워하는데 절대 왕권을 가진 다윗왕 앞에 매일매일 찾아가서 함께 밥을 먹는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자리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식사 자리까지 가려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휠체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지 무비보셋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때 무비보셋의 반응을 보십시다.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은 개에 비유합니다. 다윗이 한 말과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황송해하는 무비보셋과 마땅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다. 과연 요나단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을 찾아와서 많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점수를 딴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16장 1절에 보십시오. 바로 시바였습니다.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해서 와서 다윗을 공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은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무비보셋 것입니다. 지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안 보이거든요. 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야, 무비보셋은 왜 안 왔어?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때 시바가 아주 간교하게 바로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번에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사울의 왕국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듣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바에게, 그래? 무비보셋의 모든 땅 네가 다 가져. 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시바의 말이 사실이었습니까? 철저히 거짓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시바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반역했습니까? 무비보셋이 아니라 15장 13절 14절에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무비보셋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게다가 무비보셋은 혼자 거동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장인의 몸을 가지고 거사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중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자, 이때 무비보셋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몰골을 잘 보십시다.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줄 아십니까? 19장 24절에 보십시오.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날부터, 궁궐로부터 나간 이후부터 한 번도 씻지도 않습니다. 발톱도 수염도 깎지 않습니다. 심지어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음식을 제대로 먹었을까요? 과연 시바가 음식을 제대로 챙겨줬겠습니까? 이제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됐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을 학대하면서 주인 행세를 했을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는 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한 첫 마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 몰골이 많이 아닌 상황에서 나왔다면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말이 정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25절에 보십시오. 첫 마디가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라고 다그칩니다. 여러분들, 데려다 주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면 지가 데리고 가든지.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27절에 보십시오.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버려두고 왕에게 간 겁니다. 이제 왕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저는 죽을 사람인데 왕이 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러니 제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태 파악이 안 될까요? 당연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비보셋의 모습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데 그 많은 음식 어떻게 가지고 다윗을 공개하겠습니까? 상식만 있어도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또 이게 황 집사님 나와서 멘트가 아주 재밌었어요. 멘트 하시고 사람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아주 특별히 옆에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를 얘기할 때 아주 재밌게 제가 들었고요. 사실 제가 모든 걸 다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예배 때 그날 기도에 인도하신 분이 우리 정수희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정수희 권사님이 통성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선교사님에서 기도하시고 목회자인 저를 기도하실 때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괜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함께 울게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그런 진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의 말, 그의 모습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십시오. 그래? 그러면 둘 재산 나눠 가져. 원래 이 소유는 누구 거다? 무비보셋 것입니다. 지금 이 토지와 기업을 마음대로 왕이 이래라 저래라 나눠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왕이 할 태도입니까? 특히 반반 나누라는 말을 잘 보십시다. 여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다윗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도 뭔가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잡으면 될 것을 그냥 반반 나눠버려라 이런 식으로 얼머부리고 맙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이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성자보다 더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이킬 줄 아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알았음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자신이 한 말을 분복하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자신이 경솔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체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 선에서 대충 마무리 짓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적어도 억울함은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무비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십시오. 더 이상 왕을 난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왕이 평안하게 돌아왔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았고 억울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지만 다윗의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다윗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여기서 멈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의 모든 허물을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무비보셋의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뜻일까요? 수치를 날려버리는 자,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 이름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복수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수라는 주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복수의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여기 용서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정확한 어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일 때 가게 하다,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나 분노, 미움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잊을만 할 때 꺼내서 맹폭격을 가합니다. 분명히 지난날에 사건이었고 잊을만 한데도 놀랍게도 기억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서운함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쌓아두지 말아라. 계속 상처받아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 내보내라. 다 가게 해라. 7번이든 70번이든 490번이든 다 그때그때만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다 물에 띄워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좋은 것은 잊어버리는데 상처받은 것은 잘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떠한 상처도 다 내보내라.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입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전체 교회 건물입니다.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우리 교회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도 교회 같지 않으시죠? 예, 그래요. 그렇게 위로 우리를 소합시다. 이 교회는 출석교인이 14,000명입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교회 규모도 엄청납니다. 바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달라스의 제1침례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35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책도 50권 넘게 쓰고 정말로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신데요. 자, 이분이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던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취미가 있었습니다. 독특한 취미였는데요. 바로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냥을 나가서 이제 멀리서 보니까 노루가 보이길래 총을 겨누어서 쐈습니다. 그리고는 갔는데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사냥 가서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이제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목사님 인생이 끝난 거예요. 큰 교회 부임하자마자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은 죄책감에 못 이겨서 결국 교회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다들 모이면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목사님 한번 용서해 줍시다. 그리고 온 교인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교인들의 용서로 목사님은 다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사역해서 그 많은 책을 저술하시고 정말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목사님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성도들에게 용서에 관해 설교할 때마다 자신이 용서받은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이 보여준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시바에게 모압을 당한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까지 자기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분명 진정성을 보여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만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는 2중 3중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비보셋은 일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왕이 평안히 왔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거나 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원래 자란 환경이 좀 좋지 않으면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면 삐뚤어지기 쉬운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자, 그는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왕가에서 왕족 집안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한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장에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다 죽었어요. 어른은 다 죽어버렸어. 거기다 자기는 도망가다가 5살부터 중증 장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가족 식구들 다 떠나서 가족들이 살던 집에서 머무르지도 못하고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해서 살아있던 삶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행이 한 번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지 말아야 될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살았던 사람, 늘 불안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2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 이름은 미가입니다. 자, 미가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히브리어의 의문문은 긍정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뜻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여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그가 아들의 이름을 통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우환이 닥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고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 지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같은 자 아무도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다윗이 서운하게 해도 다윗의 허물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생길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신앙으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지 않을 수 있는 그 반석 같은 든든한 백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도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용서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 아무리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처받을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또 친구 사이에서도 친척 사이에서도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다투고 상처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너그러움이 너무 없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응어리진 것을 쉽게 잊지 못하고 때가 되면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다 내보내라고, 가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비보셋처럼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기보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미움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고백할 만한 그런 성숙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